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여호와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의 그 사랑, 어버이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는 인도해 주시고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어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찾아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육신의 어머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육신의 어머니이신, 육신의 부모님이신 우리 부모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공경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부모님에게 그 권한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의 부모님 또한 지금 여기 계시진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어머님과 그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죽었던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또한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걸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참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전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유화솔 어린이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295쪽에 저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장모가 그리고 성문에 손에 이르러 이르러 그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갇히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려. 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하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 23절 안에 다략했네. 예. 오늘 당당하게 긴 걸 하겠다고 선포를 하더니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중간에 약간의 고비가 좀 있었는데 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가 특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우영 씨,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특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고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자,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우리 질서를 세우는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서 잠시 우리 영상을 보고서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참 감동이 되는 우리 영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참 여기저기서 그저 카네이션을 만들고 우리 가슴에 지금 카네이션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 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아줘. 아빠 안아줘. 네, 안아줘입니다. 안아줘. 그런데 뭐 이렇게 좀 힘들지 않고 막 이러면은 뭐 안아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막 지쳐 있고 막 뭔가 좀 이게 좀 있으면 참 그 말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이제 손이 아파서 집에 있는 동안 안아달라 그러면 그래도 웬만큼은 안아줬죠. 그래서 좀 안아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안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울림이 좀 있었고 많은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 그 마음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십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몰라 하면서 당연한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영상에서 우연찮게 본 영상은 부모가 처음일 때가 있었죠. 우리 첫째 아이가 첫 돌일 때 부모도 첫 돌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부모가 혹시 그 부모가 처음이 아니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부모도 처음이에요. 뭔가 서툴고 뭔가 좀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그래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둘째 아이서부터는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셋째를 또 거저 키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좀 실감하면서 셋째를 좀 키우고 있어요. 제법 요즘에는 말에 옹알이가 돋는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한 100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봐도 그 말하는 게 좀 귀여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는 영상처럼 손 한 잡아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손 잡아주면서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손을 잡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같이 도와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정의 질서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계명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 조항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에 대한 의무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전해져서 말씀의 질서가 이어지도록 하신 것인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족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장, 그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야곱의 톨레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톨레도가 족보, 계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계보에 보게 되면 그런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형성케 하신 거예요. 인류를 형성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게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 가운데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점점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질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불순종의 자녀에게라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이 이루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만일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을 잠긴 자라 하거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 아이들은 고집이 세요. 제멋대로 해요. 우리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만을 좋아하고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라고 그 성읍이라는 얘기는 그 모여있는 그 장로들 모여있는 그 회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마을 성읍에 가서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오직했으면 아들을 고발할 것인가. 자녀가 아나무인이었어요. 부모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제멋대로의 그런 부모 자녀였다는 것이죠. 요즘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의존율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사회가 그것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한국에서 유독 정말 했던 그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한 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는 세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오히려 그 자녀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아주 이제 습관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십계명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부모가 이 자녀들을 공개적으로 재판장에 데려가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오히려 그 공개 처형을 당하더라도 자녀들은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이 방탕한 이 법은 방탕한 자녀들이 실제로 처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마땅히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즉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부모로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말한 것처럼 심지어는 그것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면 바로 돌로 쳐서 죽는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아들은 바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가운데 자식이 돌을 맞아 죽이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든 거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정말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가정의 이 무너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고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그 공동체일 것이냐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울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비행기를 탈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지 않으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이 부모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든든하게 지켜져야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쉐마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를 경건해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의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적에 우리는 정말 축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경의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공경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 그 히브리어로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윗사람, 동등한 사람,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무겁게 여기는 것, 바로 상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이 자녀들이 몸가짐을 조심히 하여서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무겁게 우리 공경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게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무거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것이 나아가선 교회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국가에게까지 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순종할 적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그 질서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의 출발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나아가 그것이 교회에서도 공경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국가로 더 이루어지게 되면 이상적인 국가가 되고 이상적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목적, 그 시작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시작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는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제수로 나무에 매달린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도망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리거든. 오늘날 사형의 사형수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뭐 약물이나 뭐 가스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의자를 사용하거나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매달아서 하는 그런 처형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형의 방법은 너무나도 좀 잔인합니다. 근데 극악무도한 범죄를 죽일 때 이런 방법 대신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큰 그런 사형의 제도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그런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셨죠. 이것은 죄수로 하여금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피가 다 쏠 때까지 그 조롱과 그런 것들을 다 견뎌야 돼요. 내가 죽으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하면서 죽는 거죠. 본인이 한 짓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수치와 막 이런 공포감과 점점 내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막 느끼면서 이제 죽게 되는 아주 정말 무시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나무에 달린 죄수를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다른 데다 묻게 되는 거죠. 사형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거든 그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리지 말고 그 당일에 나무에 내려서 장사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법이었어요. 우리 일진아시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것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 나무에 달린 것을 통해서 구속사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도 그런 의미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극악무도하게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여기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일부 제자들만 알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취급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울 일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종교 회당으로 넘기는 일을 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이 그 사울을 하면서 너가 나를 왜 핍박을 하느냐 라고 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이것을 통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 심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는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했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느냐? 바로 예수님에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그 패역한 아들이 그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정말 어디다 내놓을 만큼 정말 수치스러운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너는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처럼 너는 이미 죽었어. 너의 본성은 이미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처럼 너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에는 돌아온 탕자가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버지는 이 술 취한 이 방탕한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다 달라. 나는 큰 뜻이 있어서 가겠노라. 하지만 큰 뜻이 뭐였어요? 방탕한 삶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어떻게 합니까? 놀고 먹자, 마시자 했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이 패역한 불순종한 이 둘째 아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이 아버지는 그를 오늘의 말씀처럼 회당에 넘기지 않았어요.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림과 같이 웰컴백 안아주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바로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직했으면 재혼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쪼개졌던 그 마음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랐던 그 가정에 깨진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변화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가정을 안고 계시죠. 우리는 인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가운데 우리가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면 말씀의 질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대로 이끌어가는 그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들어 세워주시고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악한지 정말 그 믿음의 가정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풍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질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대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나가면
나중에는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의 질서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또한 주님의 사랑, 정말 본인의 그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 산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면서 가정들마다 새롭게 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마을에 폐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 부모는 끝내 그 아들을 공개 재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돌로 치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서 공동체, 가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질서를 세우는 공경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한, 부모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세워져 가고 이루어 가시는데 부모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적에 우리 자녀들의 그 자리는 바로 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한 평생토록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들로 질서를 이루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이 땅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어긴 자에게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여 주셨사오니 질서를 잘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모에게 공경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해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또한 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서 온전히 질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10의 1을 드린 우리 곽경자 사모님, 또한 감사한금을 드린 우리 문인상 권사님, 곽경자 사모님, 또한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 최영식 사모님, 복음 전파에 큰 역할하는 영광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성찬 마흔진 유아연 유아설 가정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성공금 드렸습니다. 기어 아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질서 있는 나라로서 오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렸사오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친히 이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오늘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서 또 이렇게 우리 어저께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성령 감림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드럼 교실이 10주간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어 교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늘 이렇게 참석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조그맣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잠깐 앞으로 나와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향긋한 반향제가 네. 그래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오세요. 어디 가세요? 오세요. 네. 잠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저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생각나는 우리 육신의 어머님 있죠. 한국에 계시는 또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또 영적인 또 어머니이신 또 이렇게 부모님이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사는 날 동안 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정말 그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는데 무릎까지 힘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 가며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아버지 귀한 분을 보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여기 다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 그리고 하는 섬기는 그 목양사역 가운데 일하는 기능 내주시고 늘 주님 아버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전도의 주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밟는 그 땅이 정말 주님 아버지 지경이 넓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가는 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릇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잘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어주시고 모든 가운데 선한 뜻이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말씀.
하슬이가 하랑이가 사랑이가 얘가 주지. 아이고 먼저 드렸구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중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이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죄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부모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창조의 질서들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부모 공경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말씀의 질서를 전 세계에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